저는 책 읽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벌써 오래전에 2000년대 들어섰을 때 스탠포드에 석학이었던 짐 콜린스가 쓴 책, 세계적으로 유명했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영어 제목이 Good to Great.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열을 받았어요. 이것은 내가 써야 될 영어인데. 그래서 곧바로 저도 책을 썼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바로 그 교회가 우리 목포의 하나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좋은 신자에서 위대한 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행 같은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선을 건축하고 새로운 미래 지평을 열어가는 우리 하나교회, 성령의 강력한 임팩트가 예배 때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 이제 독감 수준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감염됩니다.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됐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저는 두 주 사이에 우리 교회 전임 목사 15명 중에 13명이 걸렸어요.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안 걸렸는데 미국서 이미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걸리고 나니까 한 주 격리하고 와서 다시 출근하니까 서로들 너무 편해요. 이미 다 이제 패스했으니까.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살아계셨군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 시대다. 저는 2년 전부터 이 단어를 싫어했어요. 무슨 위드 코로나냐? 우리는 위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우리는 수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겨우겨우 어쩔 수 없어. 그냥 코로나 모시고, 왜 코로나를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지. 우리 하나교회, 저는 박상일 목사님 목회하는 얘기를 멀리서 들으면서 참 훌륭한 분이구나, 참 위대한 분이구나. 굿맨, 좋은 분이기도 하지만 great 리더, 위대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교회는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 옆에 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야. 또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좋은 신자가 아니라 위대한 신자야. 두 분이 비웃으면서 인사하시는데, 비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은 결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21세기 들어서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3C라는 주제가 이슈이죠. 첫 번째가 컬처, 문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21세기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것이 다 문화적인 접근.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향해서 이미 문화적 접근으로 성공했잖아요. 싸이가 전 세계를 다 휩쓸고 가더니 요즘은 또 BTS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여러 영화들을 통해서. 두 번째 C가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함께 전 세계는 지금 다 타종교, 다신론, 범신론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21세기 유일한 주제가 있다면 오직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C가 처치,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경영철학자였던 피터 드러커가 역사에 남는 말을 냈잖아요.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여러분, 교회 아니고는 어디에 가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하나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 찬양과 예배 시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임팩트가 있고 눈물이 있고 희열이 있고 감격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품을 느끼는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20수년 동안 이렇게 복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세 가지 그림을 그려줘요. 첫째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에클레시아. 목사님 통해서 공부 많이 했죠. 불러낸다는 뜻이요. 에크와 칼레오, 불러낸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의미를 삭감돼서 우리말로는 너무 직역을 하는 것이 좀 아쉬워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은 교회 나왔다 하는 것은 부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에클레시아, 부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름 받은 공동체, 이게 조금 단어가 약해요. 원래 이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초대받은 사람들. 이건 차원이 달라요. 엄청나요. 목포 시내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하나교회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개념을 달려야 돼요. 여러 교회 중에서 내가 하나교회 다니기로 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에 내가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는 여러 좋은 행사에 초대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시청의 행사에 초대받을 수 있죠. 시장한테 초대받을 수 있죠. 국회의원한테 초대받을 수 있죠. 도지사한테도 초대받을 수 있죠. 저도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청와대부터 초대를 받죠. 국무총리한테 초대를 받죠. 그러면 초대받아가면 거기에 또 명패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초대받아 들어갈 때 앞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내한 분들이 있는데, 내가 VIP로 초대받아서 들어가면 들어갈 때부터도 어깨에 훅가시가 있잖아. 내가 총리한테 초대받았어. 내가 대통령한테 초대받았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그동안 가졌던 잘못된 컨셉, 개념을 싹 버리세요. 내가 여러 교회 중에 하나인 내가 목포 하나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이 보배로운 피로 세우신 영광스러운 하나교회에 초청받은 자.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초대받으셨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VIP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죠. 교회에 대해서. 코이노니아, 코 함께라는 말이죠. 노니아,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노나 먹는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교회 같이 이렇게 건강한 교회. 함께 나누는 공동체.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기쁨도 나눕니다. 슬픔도 나눕니다. 아픔도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삶을 나눕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들을 나눕니다. 교회면 모든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눔의 공동체. 여러분, 오후에도 우리가 셀에 대해서도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교회는 모였다 하면 나누는 공동체예요.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실패했던 것도 나누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요즘은 또 얼마나 좋아요. SNS, 카톡이라든지 여러 문자를 통해서 각 소그룹별로, 셀별로도 아침에 자기가 말씀 묵상한 것이 너무 좋아. 이걸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집사님, 나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힘이 되어서, 위로가 되어서, 치유가 되어서,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이거 집사님한테도 이렇게 한번 전해 드리는데, 나누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받고서는 이 말씀 나 혼자 또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또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코이노니아, 나눔의 공동체.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의 본질은 모이라 그랬어요. 모여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한 번 더 하죠. 디아스포라. 교회는 이제 왔죠. 초청을 받았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죠. 그리고 디아, 흩어진다는 말. 포라, 스프레드, 이제 스프레드, 여러 곳으로 흩어진다. 교회는 모였다가 나가는, 세상을 위해서 나가는 공동체. 참 교회 멋있어요, 그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주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그래서 교회는 큰 기둥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come structure, 오는 공동체. 그러면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과 여러 리더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리더 훈련을 받습니다. 전도 소그룹으로 또 양육을 받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고! 가라는 거죠. 처음에는 오라 왔으니까 와서 은혜 받고 와서 예배드리고 와서 충족하고 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는 우리는 일터로 가는 겁니다.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회사로 갑니다. 캠퍼스로 갑니다. 동네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모이는 교회, 가는 교회, 오는 교회, 가는 교회. 교회 존재 이유는 선교입니다. 2000년 전 안디옥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무역 도시로서 2000년 전에 인구 50만 명, 대단한 도시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대략적인 추상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전 통계적으로 세계 인구가 한 1억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캐피탈 시티, 전 세계 핵심 도시 로마 인구가 한 1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50만 명, 엄청나게 큰 도시이죠. 저는 설교하다가 놀랄 때가 있는데 교인들이 놀라지 않아서 제가 놀래요.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참 21세기 교회 표상이에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도시로 모두를 끌어안는 교회. 그래서 하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 끌어안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 표상. 우리 목포 하나교회가 22년여간 동안 걸어온 길, 앞으로도 더 멋있게 걸어가는 안디옥 교회 모델, 우리 하나교회 모델, 한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라는 말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라는 것을 했잖아요. 조회라면 교장 선생님이 등단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몇 마디 하겠다가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말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데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은 말은 느리지만 줄여서 하는 기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경상도 전라도는 길어요. 오메 그 양반 죽었단 게임 16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가시오? 카바레에 가서 사모님 춤을 한번 추시겠습니까?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해요. 우리는 뭐냐면 출교? 자, 오늘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중에 하나, 우리 하나교회와 똑같은 모델인 줄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같이 하시죠.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 이미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큰 해상 무역 도시에 가서 목포와 같은 곳이에요. 해상 무역 도시에 가서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 시대는 이미 지났죠. 얼마나 우리가 이제는 다인종 사회, 다민족 사회, 벌써 외국인 사람들이 300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500만 명의 외국인이 들어와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면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일자리 힘든 자리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다 해외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잖아요. 요즘 보면 웬만한 곳에 가보면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2000년 전도 비슷했어요.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 안디옥교는 얼마나 멋있는 다민족, 다인종을 이루고 있는지. 바나바는 레이지파 사람, 시몬은 리게르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사람, 흑인이죠. 루기오라는 사람은 리비아의 수도 구레네에서 왔습니다. 이민자입니다. 마나에는 헤롯 왕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입장도 다 떠났던 사람이에요. 유대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친로마주의자가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보세요. 이 교회의 모든 구성 인원이 다양하죠. 유대인도 있고, 한국적으로 말하면 친일파도 있고 항일파도 있고, 흑인도 있고 이민자도 있고,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본질을 잘 살려가야 돼.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얼마나 다양해요. 얼마나 천차만별의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살잖아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미국을 데리고 갔었어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미국 그러니까 얘가 막 이제 꿈에도 환상이었어요. 미국 가면 백인들을 보겠지. 뉴욕에 데리고 갔더니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뉴욕에 가보니까 뭐 온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와 있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말을 좀 잘해요. 아빠, 미국은 잡종들만 사네. 그런데도 9.11 테러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은 위기 때마다 보여주는 강점이 하나 있는데, Unity in Diversity.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유니티, 연합을 이루어요. 하나됨을 이루어요. 기독교 신앙의 파워이죠. 교회의 영적 파워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연합, 하나됨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되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하나,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참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와요. 원래 전쟁에 아주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그 게르만족들이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결국 이기죠. 왜 로마가 승리하게 됐느냐? 그 원인을 이 시오노 나나미가 참 재밌게 얘기합니다. 사자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싸우게 되면 대체적으로 호랑이가 이기는 확률이 많대요. 그런데 시오노 나나미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사자 5마리와 호랑이 5마리가 싸우면 사자가 이긴대. 비교는 아주 간단해요. 사자 5마리와 호랑이 5마리가 싸우면 사자는 반드시 5마리가 한 팀이 돼가지고 호랑이 한 마리만 공격해. 그러니까 한 마리 해치고 5명이 또 한 마리 해치고. 그래서 로마가 겔트족을 이겼던 비결은 철저히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교회야말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위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일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비전, 같은 방향,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셀에 모여도 어떤 공동체가 모여도 말이 같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비전이 같아야 되고 영성이 같아야 되고 방향이 같아야 되고 같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리더십에 따라서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 하나교회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세상 어떤 어둠의 세력도 악한 세력도 침투할 수 없는 영적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모두가 일꾼인 교회. 참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표상, 우리 목포 하나교회하고 너무 유사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모두가 일꾼인 교회. 교회 자산은 조직도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가 몇 평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가 부동산도 아닙니다. 교회 최고의 재산은 어떤 빌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현대 교인들 이 잘못된 우상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목회자들부터 잘못된 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소위 교회 ABC, A, attendance, 교회 몇 명 모이냐, 너희 교회 몇 명이냐, B, 빌딩, 교회가 건물을 몇 평 정도 갖고 있느냐, C, 캐시, 교회 재정, 교회 1년 예산은 얼마냐. 이거 가지고 폼 잡으려고. 교인들도 이게 잘못 오염돼 가지고 동네에서도 같이 지역에 살면서도 너희 교회 몇 명이야? 200명이야. 우리 교회는 500명이야. 그래갖고 괜히 자기 어깨에다 숟가시를 내. 교회는 외형적인 것이 자산에 대해서는 안 돼.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재산은 훈련받은 제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강점이 뭐예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더라 그래요. 그 당시 제자라는 말은 목숨 걸고 썼던 단어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12 사도들에게 썼던 단어가 사도행전부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지죠. 제자라는 말은 이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건강한지 저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참 놀라운 교회구나. 청년들이 앞장서서 찬양하고, 안디옥 교회는 보니까 청년들도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청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해서 그 청년도 교회 앞에서 핵심 멤버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모두가 일꾼인 교회. 다 일꾼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모두가 다 함께 헌신했어요. 오늘 1절을 보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다 훈련받.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자들이 많았다. 리더들이 많았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았다. 우리 한국교회 훌륭한 표상이셨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참 멋있는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목회자가 평신도를 동역자로 생각하는 교회이고, 그 다음 보세요. 동시에 모든 평신도들이 목회자처럼 사역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목회 마인드를 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일일이 다 신방합니까? 그러니까 셀 리더들이 자기 셀은 자기가 목자가 돼가지고 목회자 마인드로 돌보고 생각하는. 요즘 코로나로 처음에는 2주씩 격리하고 또 열흘 격리하고 지금 일주일씩 격리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얘기를 들어보면 늘 감격스러워요. 갑작스럽게 격리하게 되니까 물론 인터넷으로 뭐 음식을 시키기도 하지만 내가 격리하는 기간 동안에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대문에다가 먹을 거 놓고 갔어요.
우리 권사님이 김치 갖다 놓고 가서 우리 장로님이 먹을 걸 시켜줘 가지고 너무너무 오히려 확진자가 돼 버렸어요. 이게 교회예요. 모두가 일꾼인 거예요. 목회자만 신방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돌봐주고 서로 양육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모두가 일꾼인 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 친구가 미국 캘리포니아 남쪽 지역에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아주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제가 자주 가요. 또 붕에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집회 마치고 이제 친구 교회로 놀러 갔더니 이 목사님이 아침부터 막 싱글벙글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이렇게 행복해? 그랬더니 저 목사 내 얘기 좀 들어봐. 나는 너무너무 복받은 목사야.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지난 주간에 또 해마다 봄 되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이민 교회든 어디든지 특별 새벽 기도를 잘 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 부흥회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부흥회를 했는데 한 여자 집사님 때문에 자기가 울었대요. 그 여성 자매는 젊은 자매이고 남편도 교회를 아직 안 나오는 자매예요. 근데 집이 어디냐면 샌디에고예요. 샌디에고 참 멕시코 국경 샌디에고에서 여기 오렌지 카운티까지 오려면 거의 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교회 제자반, 뭐 성경 공부, 교회 전도 폭발 모든 모임에 빠지는 적이 없대요. 그런데 21일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마다 2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오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주간에 그 집사님한테 미국 이민사이니까 그냥 자매님 이렇게 잘 부르거든요. 자매님 이번에 21일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죠. 참 훌륭하세요. 자매님 근데 교회가 너무 멀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2시간 이상 걸리니까 교회가 너무 멀지요. 근데 그 여성 젊은 집사의 자매 대답이 목사를 펑펑 울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이 멀지요. 할렐루야. 이 멘탈리티가 달라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 여러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교회가 저쪽에 있다 이쪽에 오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뭐 한 20-30분 걸려 생각보다 멀어 이러면 이제 1년까지만 여기 다니고 이제 집 근처로 가야지. 벌써 생각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교회 옆으로 이사 와야지. 멘탈리티가 달라져요. 저도 우리 지구촌교회를 개척하고 목통한 파트너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교회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 옆으로 오는 관계로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지역이 되게 없어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가 제일 비싸. 옆에 분 따라서 합시다. 인사합시다.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야. 그래서 뭐 거의 20년 전 일입니다만 그래서 그때 내가 돌아오자마자 우리 교인들에게는 더 영어를 바꿨어요. 우리 모든 목회자들, 직원들 그리고 교인들에게 교회 왔다가 집에 갈 때 이제는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지 말라.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현대교회는 체질 개선이 필요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조직된 교회, 균형 잡힌 교회, 큰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소비자 교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 가서 무슨 혜택을 누릴까? 우리는 컨슈머, 소비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멤버, 단순히 회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이런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니스터 사역자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경배와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을 딸딸 그냥 구경하는 청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하나교회는 예배가 아주 성령의 감동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임팩트가 넘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근데 대부분 대형교회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 대형교회일수록 경찬팀만 찬양하고 청중들은 구경하는 거예요. 대신 찬양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배 관객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연자예요. 공연자. 우리 예배자는 관객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모두가 다 찬양하고 박수치고 율동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일꾼인 교회, 모두가 헌신하는 교회. 저는 일찍부터 공산권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 구소련 때부터도 소련 지역을 그냥 종횡무진 다녔어요. 우리나라 아직 국교 수립이 이전부터도 저는 특별히 이 공산권 소련 그래서 뭐 모스크바부터 시작해서 베르제르부르크 또 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특별히 저는 외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캄차카에 가서도 집회를 했어요. 캄차카는 외국인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미국을 공격하게 한 핵 전략 기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못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 말 못해도 다 돌아다녀요. 왜? 러시아는 끝자가 다 스키로 끝나죠. 베트로 파블로브스키, 차이코스키, 또 예를 들어서 루스키, 까레이스키,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나쁜 놈 스키, 좋은 놈의 스키, 뭐. 교회는 사람도 많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꾼이 많아야 돼요. 저는 북한도 여러 차례 다녀왔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녀왔어요. 대한민국의 민간인으로서는 유일무이하게 북한 조선무역부에서 저는 특별 초청해가지고 저는 제 차를 가지고도 북한 갔다 왔어요. 제 차 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 전에 벌써 한 30몇 년 전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한테 제가 문서 하나를 받고 가슴에 전율을 느꼈어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따라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예수의 전사다. 이 말 한마디가 그들의 신앙을 액면 그대로 보였죠. 우리는 예수의 전사입니다. 우리 이 수준까지 가야 돼. 에베소서에서 말 너희는 영적 군사니라. 군사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전사죠. 우리 교회 통일민들 많아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한 150명 정도 되는데 많이 모일 때는 170, 80명 모이고 그래서 참 잘 모여요. 근데 모두가 예수 안에서 잘 훈련받은 리더가 되고 예수의 전사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통일을 이끌어갈 사람들. 우리 하나교회는 구경꾼이 하나도 없고 교회 나왔다면 다 새가족 새신자부터 훈련받아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코드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공장 출신이잖아요. 합신이라는 같은 공장. 특별히 또 CCC. 그래서 뭐 어느 교회에서 뭐 집사님을 냈고 권사님을 냈어도 우리 교회 오면 처음부터 다시 기초 다지기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고 다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교회는 모두가 다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하죠.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성경 공부만 하는 그런 지식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정말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강점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다 성령 받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 목포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자 훈련하는 교회도 많고 성경 공부하는 교회도 많은데 영적 파워가 없는 교회들도 의외로 많아요. 성경 공부 잘하는 교회, 제자 훈련 잘하는 교회, 좋은 교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위대한 교회가 돼요. Good to great. 성령 없이 살면 좋은 신자, 착한 신자, 아주 괜찮은 신자. 그러나 성령이 그 속에 충만한 영으로 임재하시면 영향력 있는 그레이트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두가 성령 충만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우리말 번역을 좀 아쉽겠는데 요즘 번역은 더 이제 명확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 중심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제가 오늘 처음 예배 드려보지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역동적인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이 예배 시간마다 강림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강림해 주십니다. 찬송 중에 임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대표교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저 여러분은 주님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많은 프로그램 필요하지만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모든 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인생 승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보세요.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한가? 예배 때 성령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죠. 기도 중심에. 안디옥 교회 뭐예요?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들이 주님을 섬겨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 단어가 더 정확하면 성령이 임재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는 예배 때마다 또 기도회 때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수요 기도를 나오든지 금요 기도를 나오든지 여하튼 기도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임재하시니까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받고. 여러분, 참 간단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점핑의 역사가 일어나요. 평범에서 비범으로 뛰어올라요. 저는 비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성령 받으면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체해서 헤드쿼터가 돼요.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였지만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선교의 헤드쿼터가 안디옥 교회가 돼. 후발주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졌고 여기 안디옥 교회는 또 이민자들이 세워진 교회. 그런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선교를 안디옥 교회가 주도하고 나중에 우리가 성경 다 알잖아요. 보면 큰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구제헌금 해가지고 그걸 예루살렘에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 인생에 질적인 비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 특별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돌보심을 얘기합니다. 제가 구약성경 전체를 좀 찾아봤어요. 주님의 손이라는 것이 어떤 손인가? 여러분,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주님의 손이 말하는 성경의 상징적인 뜻 내 가슴에 와닿으면 아멘 하시면 좋을 거예요. 주님의 손은 은혜의 손길입니다. 능력의 손길입니다. 축복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기적의 손입니다. 돌보심의 손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손입니다. 구원의 손입니다. 힘주시는 손입니다. 붙잡아 주시는 손입니다.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특별히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저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고 기적의 손이 도와주시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A.W. 토저라고 하는 훌륭한 설교자가, 청교도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초대교회는 능력으로 시작했고 능력으로 움직였고 능력을 가진 만큼 움직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우리 하나교회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드리고 나면 다 십자가로 왔다가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사도행전 11장 21절부터 이렇게 안디옥교회를 소개하는데, 첫째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 Prayer and power.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취직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럴 때 누구 손을 잡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부장님 손을 잡느냐, 어떤 이사님이 나를 뒤에서 도와주느냐 중요하죠. 누구 라인에 서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그렇게 절대적이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부장님도 언젠가 회사 그만두게 돼요. 이사님도 옷 벗을 날이 있어요. 사장님도 곧 은퇴하게 돼요.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내 평생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능력이 있으니까, 두 번째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갔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게, 주일날마다 새가족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세례가 없어져 버렸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요. 세례가 없어졌다는 건 뭐예요? 새신자가 없어졌다는 거죠. 새신자가 없어졌다는 건 뭡니까? 구원의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지구촌교회를 개척하고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작년 12월까지 목회하면서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 오늘 또 예배 시간마다 구원의 사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교회 왔다 하면 모두가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악천후 속에서 탈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디프레스 될 수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애들 성적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말 너무나 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자, 또 교회 가자, 새벽에도 가자, 낮에도 기도하러 가자, 여차하면 교회 가자. 왜요? 은혜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안디옥교회는 네 번째, 인재들을 많이 양육하고 배출해. 그 안디옥교회에서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인재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 박성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교회 많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인물이 되고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글로벌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참 멋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비로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크리스찬어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칭을 받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호칭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들은 정말 크리스찬,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구나. 이거예요. 하나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하나교회 나가더니 변화를 받아 달라져 사람이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 하나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야.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훈련 받더니 그냥 단순히 제자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 받더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공격받고 지탄받고 비판받고 여러 가지로 한국교회 위상이 떨어진 거 그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살았어. 우리가 세상 앞에 부끄럽게 살았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번 염두에 두세요. 우리 예수 믿는 특별히 여성들 시장 가서 특별히 재래시장 가서 노점 상한데 물건 살 때 자꾸 깎으려고 하지 마요. 깎아가지고 셀 모임에 와가지고 집사님 나 오늘 시장 보러 가고 시금치 2,000원 달라는데 1,000원에 깎아서 잘 샀어. 자랑하지 말고 할머니가 달라는 대로 다 드려요. 할머니 나 시금치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할머니가 저 사람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목포 하나교회 집사님이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찬송할 때만 손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역시 하나교회 교인들은 달라.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해외 출장도 많이 가잖아요. 지방 출장도 가고. 어떤 좋은 하나교회 집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외 출장을 갔어요. 낯선 도시에. 주일이 됐어요.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그 도시를 전혀 모르죠. 처음 온 곳이니까. 그래서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한테 부탁했어요. 기사님, 저를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데려다 주십시오.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큰 교회도 있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또 그렇게 아까 교회 못지않게 대형 교회도 있는데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심이 됐어요. 이 사람이 내가 해외 나그네라고 외지에서 왔다고 나를 멀리까지 태워다 이렇게 택시 요금 많이 받으려고 그러나 가지고 기사님 저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큰 교회가 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멀리까지 데리고 갑니까?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호텔에서 저한테 택시를 타면서 부탁하셨잖아요. 저를 큰 교회에 데려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좋은 교회에 데려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가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예수 안 믿 택시기사 얘기해요. 저는 예수 안 믿는데 다른 교인들 제가 택시를 태워보니까 아는데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제가 손님 모시고 가는 교인들은 예배 마치고 나올 때 보면 얼굴이 환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교인들이 좋아 보여서 제가 손님 부탁드려 그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목포 하나교회래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안디옥교회의 모습이에요. 안디옥교회는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일꾼이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으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체해서 선교의 교두보로 쓰신 거예요. 평범해서 비범으로 도약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교회 우리 모두가 다 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 복받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에클레시아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생각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내가 여러 교회 중에서 하나인 하나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왕국, 당신의 나라로 나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교회를 good to great,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끊임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21세기 통일 대한민국과 글로벌 리더로 활약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오는 교회,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